내용이 좀 길지만 한 편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다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은 사실 성전 건축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정말 마음을 다 쏟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윗만큼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해서 일부러 살인과가 다녔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전투를 하고 많은 적들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를 땅에 흘리게 했죠. 근데 이것은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다윗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서 그 피를 땅에 흘렸다라는 것과 그것이 왜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이게 이유다라고만 말씀하셨지 왜 그게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연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펴보아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미지와 성전의 이미지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사라는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평생의 전투에 임했던 사람이에요. 말년에 가서 겨우 쉬었을 뿐이지 그는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항상 전장을 누비던 사람입니다. 늘 그의 손에 칼이 있었고 피가 묻혀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그 이미지는 평화롭고 은혜롭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죄의 사실, 속죄가 베풀어지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그 구원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돌보심과 이런 것들이 베풀어지는 곳이고요.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처럼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평화롭습니다. 화목하고 평화롭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이미지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너희 후계자 중에 내가 하나를 택하여서 이 성전을 짓게 할 것인데 내가 솔로몬을 택해서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서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짓게 했죠. 솔로몬의 그 어원은 샬롬입니다. 평화, 평강이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딱 맞아요. 솔로몬은 전쟁터를 누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부터 왕좌에 앉아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누려볼 수 없는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정말 평강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미지와 딱 맞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열렬히 사모했지만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실망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죠. 역대상 29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또 3절에서는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이것 말고도 더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바쳤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세를 보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해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재료를 사는 데다가 다 내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그들도 다윗과 같이 자발적으로 다윗이 강제적으로 바치라 강요하지도 않았고 뺏어가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역대지상 2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다 바치고 백성들도 다 바쳐서 성전을 지을 것을 충분하게 마련해놓고 준비해온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 감사기도의 내용이 제가 아까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감사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왜 이렇게 다윗이 기뻐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다윗이 이렇게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가 그의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바치고 백성들도 바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것을 내가 바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요즘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붙이면 일도 같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바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쳤으니까 내 것을 바친 거라면 주저함이나 아까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예외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겠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나머지 것까지도 이렇게 말해요. 11절을 보면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왕좌도 주님의 것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넓은 나라 이스라엘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기가 누리는 그런 위대함, 능력, 영광, 승리, 존귀 이런 것도 다 다윗 본래부터 내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와 내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아까울 것이 없겠죠. 내 것에서 일부분을 떼어 바친다고 그러면 아까울 수 있어요. 주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님께로 도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손은 그냥 그것을 받아서 담는 이 쟁반에 불과하다. 이게 다윗의 자세. 그러니까 아까울 것이 없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바치고 더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형편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지금 회사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움이 계속 많으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또 겹쳐가니까 마음은 간절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실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거 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거 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까움이 없이.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물질적인 것도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이 주님의 손에서 우리들의 손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의 손이 그것들을 얻도록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믿음이고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속에 이것이 계속 드러나죠. 두 번째는 다윗이 1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무엇이냐?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림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거는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나라는 이 본질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런 표현이에요. 이 나처럼 하찮은 것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죠. 사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꿈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2세의 장남도 아니고 막내 말째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2세의 아들 중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서 있지도 못했어요.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다윗 아들들이 다 그 앞에 서 있을 때 사무엘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들에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죠. 어떻게 나 같은 게 왕이 되느냐. 그가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런 다윗을 전혀 자격이 없는 정말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이런 표현을 쓰는 그 정도 상세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여 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용사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하시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를 갖게 하셔서 그가 왕좌에까지 올랐잖아요. 그가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의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늘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자신의 어떤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더군다나 다윗은 이 인간의 본질 자체를 잘 알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자기 자신, 곧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그네에 불과하죠. 임시로 잠시 왔다가 가는 그냥 거류민, 임시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내가, 이렇게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그리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잠시 와서 살다가 떠날 내가, 임시적으로 여기서 머물고 있는 내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내가 감히 지을 수 있다니, 비록 내 손으로 못 짓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게 되지만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충분하게 준비하고 바칠 수 있다니, 이게 감격스러운 거죠.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감격해서 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인간의 본질은 정확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이 땅에 왔다가 가버립니다. 길어야 100년. 그 10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이 삶이라는, 인간의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본질을 놓고 보면 이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정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임시로 있단 말이에요. 임시. 여기 영원히 없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손대어 행하는, 그리고 힘써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삶의 인생 자체가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전도자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고 지나가 버리면 다 헛되고 험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인생 자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권자를 차지하고 누리고 있다고 해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해도 이게 임시란 말이에요. 죽으면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냐, 그냥 다 사라지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돈으로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앉아있다고 해도 병들어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죽음에 이르면 이건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다 사라질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나라는 인간으로서의 본질과 함께 가지 못한단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실체인 것 같고, 이게 전부 다인 것 같고, 이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살아있는 동안일 뿐이에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뿐인 거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을 떠나서 그 다음 생애로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자리로 떨어질 것인데,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이 문 안쪽에다가 다 버려두고 넘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거죠. 험하고 헛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에서 소유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 같은 나를, 전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근접할 수도 없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여지껏 돌을 꽈주시고
더군다나 그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가 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이거는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면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왕으로서 다윗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결정적인 거죠. 다윗은 평생 그것이 그 마음에 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자신을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사용하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백성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어놓은 그것이 어마어마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나의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바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가지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바치게 하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18절에 보면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윗이 잘 알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잘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알잖아요. 그러니 자기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 마음이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이런 마음으로 늘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 다. 내가 바친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거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거죠. 나 같은 것을 인생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그네와 임시거류이며 그림자와 같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 같은 것을 더군다나 다윗의 경우는 그 밧세바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그
여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집을 짓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수 없는,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만큼만 살펴봐도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받을 일도 많습니다. 깨달음이 많죠. 우리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본질, 나의 본질을 알고 내 인생의 이 그림자와 같은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의 감사기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감사기도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감사기도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성전 때문이에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기도는 단순히 성도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전과 연관되어져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다윗이 그 감사기도 끝에서 마지막 절에서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잘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솔로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그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지 않으면 솔로몬은 왕국을 갈 수 없어요. 왕의 법도를 따라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신 왕의 법도가 있는데 이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때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전케 해주신 그런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에 정말 목을 내놓고 있겠어요? 왜? 성전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와 같고 인지거름인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더군다나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헛되고 허무한 것을 그냥 밟고 지나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묻혀서 온갖 죄악과 부도덕함과 쓸데없는 것들과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그것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자신의 인생이 그림자처럼 끝나지 않고 좀 헛되고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먹고 사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돼요. 그가 독재자이든 그가 이상한 짓을 하든 그거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도덕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지지율이 엄청 높죠.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아무리 정치적 위상이 고고하고 정말 올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고 있으면 쫓아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먹는 것이었어요. 먹고 살아남는 것이 있단 말이죠.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애쓰는 엄마들의 마음도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뒤처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나름대로 튼튼하게 서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좀 애쓰는 것도 그런 문제가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새를 가리키고 들의 풀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있는 이 들의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마땅히 필요한 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셔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가 해결이 돼요. 거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이 베풀어집니다. 그 죄로 인한 형벌로 죽어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이런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이 성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은 모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성전의 그 기능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가 이겁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 성전이죠.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 그가 평생에 누리고 싶어 했던 단 하나의 소원. 자기가 앉아있는 이 왕좌가 영원할 것, 이런 거가 그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거 잠시 앉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보고 있는 재물들이 더 늘어나는 것, 그거 잠시 만지작거리다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죠. 내가 평생 동안 이 성전에서 살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고 그 소원 하나만 이루기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의 삶에서.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다 내어놓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소망하던 그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솔로몬이 왕궁을 하죠.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지어진 이 성전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1차로, 또 로마에 의해서 2차로,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조금 남아있고, 이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이 성전은 이 땅에 없어요.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도 이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성전도 없어졌고 다윗의 나라도 없고 다윗의 자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거나 바꿔지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설교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윗과 맺은 이 계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약과 그가 왕위에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다윗 왕가와 그 다윗의 자손이 왕위 앞에서 다스리는 영원한 그의 나라,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이런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언약적인 후손, 언약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언약적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언약적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언약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모형이고 예표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숙제와 모든 구원과 그 은혜와 은총은 바로 그 성전이 이렇게 계시로 가리키고 있는, 모형으로서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죠. 이거 그냥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봤어요.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는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분양된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입주를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사무실로나 쓰거나 아니면 뜯어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으로서 그 실체가 오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상에서는 철거가 된 거죠. 그 실체, 그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이어서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또 말해요.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또 말해요.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봤는데 나중에 그가 다시 말씀하기를
바로 그가 본 그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명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성전에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고 풍요롭고 영원한 그 기업을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소원, 그가 평생을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한 그 소원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다윗은 하늘에서 그 하늘 성전에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소원 성취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 다윗처럼 인생의 이런 그림자와 같은 본질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 나옵니다. 안 그러면 먹을 거 찾아서 가요.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갑니다.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만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사모하는 것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돈을 사모하면 돈을 향해서, 노는 것을 사모하면 노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전에 평생을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만 주님 앞에 찾아 나온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베풀어졌던 그 속죄와 구원과 은혜와 은총과 그 복이 주님 손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만 참 성전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질을 보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러분 거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